지내셨어요? 예. 굉장히 덥다가 근데 저 아랫역은 가뭄이 심했는데 비가 어제 좀 왔죠? 가뭄이 좀 얼마나 해갈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 어떻게 기도 다른 때보다 많이 하시죠? 더 많이 잘하셨죠? 더 깊어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40일이.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지난번 김정희 교수님 특강 이후에 걷는 기도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참 좋아요. 한동안 산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좀 오히려 요즘 산을 좀 다시 되찾은 것 같아서 아주 큰 보물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영상 하나 좀 시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게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예, 먼저 한번 좀 어, 이 중에서 하나는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은명교회 단톡방에 내게 한번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들이 안 되겠습니다. 중단해 주세요. 그냥 제가 분위기라는 것만 아시고 예, 중단하세요. 이제 많이 온 다음 날이었는데 젖은 땅에 작은 개미들이 그 구멍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제가 또 제 비서한테 물어봤죠. 제 비서 이름이 빈센트입니다.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그 개미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서 집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개미들의 대공사래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이렇게 혹시 산책이나 산을 가시면 아마 그런 개미들의 대공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 봤어요. 개미들은 아주 작은 흙 알갱이들을 열심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장소를 그 이틀 간격으로 3번 관찰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두 번째 관찰할 때보다 개미들이 더 커졌고 또 나르는 그 흙알갱이도 더 커졌어요. 근데 그게 걔네들이 이틀 만에 성장한 건지 아니면 다른 팀이 투입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날 이게 이제 동영상 제가 그 은명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날 관찰한 걸 보면 개미가 훨씬 더 커졌고 얘네들이 그냥 한 입에 흙알갱이가 막 1~2개씩 막 물고 나와요. 개미 한 마리당 나르는 흙알갱이가 이제 많아지고 또 커졌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생각나는 잠언의 말씀이 있죠. 외우기도 좋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개미들이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힘에 닿는 만큼 그 흙알갱이를 지어 나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언뜻 떠오른 것이 관상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제가 자의로, 저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의 어느 시기에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이었어요. 관상의 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인간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구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생기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좌절과 절망에 시달릴 때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관상의 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회의 지평을 열어주었고, 또 새로운 소명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웠어요. 스스로 관상기도와 관상목회의 전도사임을 자임하며 설교로 또는 강의로 또는 피정으로 관상기도의 은총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관상의 길은 어느 때부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말로 설명하고 설교로 전하고 이러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즉 삶도 관상적으로 살아가고 교회 운영이나 목회도 관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순간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비움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옳다고 믿는 판단을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별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담론이나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관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길은 이미 나 있는 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상의 길은 은총이면서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관상의 길은 은총이면서도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린 길이기에, 그리고 이 길을 걷게 될 사람들도 상상을 뛰어넘는 은총을 맛볼 것임을 알기에 계속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길벗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족과 관련한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 직장,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할수록 무겁지만 질수록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목적지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지려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짐이 되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하나의 십자가를 벗어던지면 반드시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것은 더 무거울 것이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목적지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지려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짐이 되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하나의 십자가를 벗어던지면 반드시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것은 더 무거울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비우면 됩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관건입니다. 자기 부인. 남의 부인이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다시 말해서 또 지금 뭐 생각하고 웃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거 생각하시고 웃으신 것 같아요. 남을 부인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남의 와이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인의 방향을 남에게 맞추지 말고 너가 좀 변해, 너 좀 비워, 이게 아니고 나를 비우고 내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받으려는 나, 끝까지 옳아야 하는 나,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는 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 부인은 심리 현실에 빠져 있을 때 형성되는 그 나에서 벗어나 영성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릴 때 빚어지는 그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겉사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사람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속사람이 살아나고 강건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내가 새사람을 덧입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짓 자아를 해체하는 것이고 에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자아를 각성하고 참 나의 생명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관건이다. 오늘의 복음에는 삶의 짐이 무거운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했던 어머니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귀신이 의미하는 어둡고 파괴적인 힘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 삶 전체가 황폐해지고 온전한 자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삭막했을까요? 그녀가 예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여자를 귀찮게 여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청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쌀쌀맞게 대꾸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 이방 여자와는 난 상관이 없어. 그 여자는 가나안 출신이므로 상종할 수 없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가나안은 이방과 우상 숭배와 적대와 배제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자라는 말에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그 냉혹한 경계를 지금 말로써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심인지 아니면 짐짓 그런 척 하는 건지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게 대답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도움을 청하는 여자를 개 취급합니다. 이런 모욕도 없겠건만 여자의 태도가 뜻밖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에 나오는 그림, 그 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 스토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옆에 개를 보면서 좋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자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실타래처럼 얽힌 심리 현실의 복잡함에서 해방됐고 그것이 만들었을 감옥에서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보신 일 있으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만큼 우리들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가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긍심이 모자라는 사람, 자신의 존엄성을 아직 깨닫지도 실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앞세워요. 그런데 이 여자, 정말 대단해요. 자존심을 몽땅 내려놨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개 취급하는 그 모욕을 당했는데도 여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조는 무겁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머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그 한마디에 배어있는 그 유머와 해학의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참담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은 영성 현실에서 참자를 각성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존재의 향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옛사람과 거짓자가 해체되고 그야말로 타고르의 용어로 말하면 텅 빈 갈대피리처럼 된 그런 존재. 그 갈대피리에서 나는 소리가 뭐겠어요? 원망이겠어요? 불평이겠어요? 오히려 이 여자가 보이는 것 같은 이 자유로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했지만 아주 근본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한 일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 그걸 하신 거예요. 여인이 내려놓은 것은 존엄성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자신은 낮추었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보다 딸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은총에서 배제된 여인이 이제 은총의 근원인 예수와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오래된 경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인 그녀에게까지 흘러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비교 속에서, 아까 말한 만약에 자존심을 바탕에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혜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지금은 청주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이 도봉 지역에 오래 살면서 장애인 사역에 힘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청주로 이사 가셔서 이제 교류가 좀 뜸해졌지만 가끔 그렇게 글을 보내오셔요. 은명교회가 나눔 콘서트를 열 때마다 당신이 섬기시는 장애인들과 함께 늘 참석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지방회에 속한 목사님께서 주무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남은 가족은 식탁의 빈자리와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을 마주하며 오랜 시간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건강하셨던 지방회 장로님도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웃었던 분을 영정사진으로 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지인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는지,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입술로만 아멘을 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을 살아냈는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십자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섬긴다고 애썼지만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나의 고집과 판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상대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상대방을 아프게 한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사역의 현장은 치열했습니다.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부딪히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걸어온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업고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소중하고 한 시간이 더 애틋합니다. 미루어둔 사랑과 용서,
전하지 못한 감사, 미처 표현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반드시 곁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갈 때 가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내 곁에 장애인 이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고 싶습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기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이의 곁을 지키며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울어주었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오늘도 사랑해야 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지금도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될지 모르기에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이 부족했지만 맡겨주신 길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났고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걷는 사랑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그 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혜영 목사님께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